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살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겨울에 눈이 엄청 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굉장히 눈이 많이 오고 추웠던 겨울로 생각납니다. 굉장히 추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산에 따로 이제 동네에서 벗어나서 산 속에서 사는 집 딱 한 채 있는 집이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일주일 중에 한 날이 되면 제 손을 잡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을 내려와서 밭길을 지나서 큰 냇가를 또 건너고 얼음을 밟고 건너고 또 논을 지나서 어느 한 마을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한 집에 가면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구역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역 예배 하는 곳에 딱 가잖아요. 그런 거 얼어붙었던 그 어린 6살 먹은 애가 이제 얼마나 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에 탁 들어가면 그때 그 집사님, 권사님들의 미소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 추운 겨울에 강을 건너고 들판을 지나서 구역예배 가면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어린 저를 손을 잡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왔냐고 하면서 어서 오라고, 그 환영했던 그 모습들이 제게는 천사가 저를 어루만지는 것 같은 그 사랑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내줘요. 그리고 보리밥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리밥에 이렇게 뭐 조그만한 밥 먹잖아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리더 되시는 분이 말씀을 딱 펴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막 대단한 공부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6살 때 그 기억이, 저는 그 은혜가 떠나질 않아요. 그때 받았던 그 은혜로 저는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1절부터가 아니고 11절부터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석 달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 증거궤,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오베데돔의 집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머문 그 3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안 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복을 주시는 어머니였거든요. 격려의 복을 주셨고요, 자신감의 복을 주셨고요, 해보라고 했던 도전의 복을 주셨고, 어떤 실패를 하고 제가 돌아와도 저희 어머니는 대촉해 하셨어요. 저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저에게 희망을 줬던 분이 저희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잘 되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된다는 의미를 세상에 돈 많이 벌고 많은 소유를 갖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출 수 있는 그 은혜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자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법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세 번째가 만나였습니다.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여러분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베데돔 그 가정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소망과 그 놀라운 희망이 우리 안에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세상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그 은혜가 흘러넘치고 그 은혜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이 있는 삶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게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 여러분.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증조 할머니 때문이에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와 누구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죠? 룻입니다. 룻.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 그 오벳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새였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증조 할머니의 기도, 증조 할머니의 믿음, 증조 할머니의 그 헌신, 여기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준비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들을 든 적 없습니까? 내 자식의 모습에서 어떤 다윗의 모습, 다윗과 같은 꿈을 꾸는, 도전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 같은 모습이 잘 안 보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의 아들, 여러분의 손주가 되겠지요. 또 아니면 증손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증손주가 아니고 손자가 이 땅과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 손주의 손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 룻이 바라봤던 그 꿈꿨던 그 기도가 다윗을 통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희망을 갖지 않는 건 포기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사님들과 만나서 전도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전도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거든요. 어떤 영혼이 지나가든 저를 찾아오든 저하고 대화하고 싶든지 간에 그 영혼은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영혼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절대 포기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룻은 여러분, 그의 증조 할머니 룻을 통해서 다윗에게 끊임없이 흘러갔던 그 은혜의 여러분 유산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이 다윗 왕이 3만 명의 특별히 선출된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소가 모으는 수레에다가 실었어요. 근데 이 방법을 누가 똑같이 했냐면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서 다시 돌려줄 때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보내줬어요. 다윗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궤는 여러분,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나머지 3만 명을 뽑아서 축제를 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끄는 수레가 이제 비포장 도로가 하니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법궤가 흔들리니까 그 순식간에 법궤를 손으로 잡았던 사람이 우사였습니다. 그 우사가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소가 끄는 수레에다 옮기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 가지가 빠졌냐면 정말 대단하고 화려한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것에 대한 축제와 찬양과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궤를 소가 끌고 가는 수레에다가 올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우사가 순식간에 그 궤를 잡는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열심히 있어요. 열심. 헌신합니다. 충성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드리는 헌신과 내가 드리는 충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고 단순히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불순종은 여러분, 우리를 파괴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말씀 앞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소중한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은 경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가라 하시잖아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여러분 쫓아가면 그 말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여지는 가운데 이 불순종과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행했던 이 불순종이 우사의 사망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온 가정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축복의 삶과 저주의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도전을 주시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히 도전을 주신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을 한 70번 갔거든요. 일본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직전에 그곳을 빠져나왔던 우리 할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생 때 히로시마에 계셨거든요.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잘되고 있는 비즈니스를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비즈니스가 너무 잘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못 떠났다고 그래요. 할머니가 빨리 가야 된다고. 할머니가 무조건 한국으로 가야 된다. 그 할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를 내려놓고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 이후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히로시마 도시 전체가 완전히 다 잿더미로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고 우리 어머니가 살았고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때 그 할머니의 결단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성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전혀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 때 있어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결단하셔야 된다고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일본을 향했던 것 같아요. 일본을 갈 때 여러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 친구도 집에 안 집어줘요. 문화가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일본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배 타고 가면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저는 지금 돈도 없고 가서 잠을 잘 호텔비도 없고 밥을 사 먹을 돈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배 안에서 눈을 딱 떴는데 옆에 일본 사람 기노야 돈가스 큰 레스토랑 3개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옆에서 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일본어를 못했고 영어도 잘 못했고 근데 뭐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영어로 암송하고 있었던 주기도문을 그분을 향해서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하면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암송하니까 이분은 저한테 영어를 너무 잘한다고. 김상화 에이고 혼돈이 요코 데키마스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요 일본 사람들이 다 요만한 집에 산다고 들으셨죠? 그렇지 않아요. 엄청 큰 집에서 우리 교회 교육관 반틈에서 반틈 정도 되는 방에서 저는 살았거든요. 집안에 스파도 잘 돼 있고요. 그곳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하요 고자이마스가 아니고 할렐루야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할렐루야 하고 또 제가 안마도 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면서 일본의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사장에게 식당에서 일하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아줌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일본 땅에 끊임없이 가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핵심은 딱 하나였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일본 사역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지때 에시온이 된국구에 이기마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미사마와 아나타오 아이시 진세이 때 아따이 요토마스 오라레마스께도 예수 그리스도 신지때 구라나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났어요. 일본의 고등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나중에는 이제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꿈을 꾸라고 하시잖아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꿈을 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꿈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베데돔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백 속에서 하나님이 지지해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오베데돔의 가족과 가정,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오베데돔의 가정에 임했던 이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베데돔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임한 복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주면은 세상을 여러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환난이 있어요. 환난과도 맞짱뜨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과도 맞짱뜰 수 있는 믿음의 배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LA 땅, 이 LA 도시 한복판에서 구원의 끊임없는 축제가 열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한인 장터가 열렸잖아요. 우리 복음의 축제는 없을까요? 복음의 축제가 그래서 흑인과 백인과 아시안과 온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축제가 LA 땅에서 펼쳐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소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꿈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다리가 걸을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아멘 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그 한 문장이 우리 주보에 늘 나타나고 있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다윗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딸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통해서, 그 자손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 계획되고 있다고요. 여기만 보지 말고 멀리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가정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베데돔의 가정에 임하였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오늘 작은 것들이지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는 나의 말,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어떤 그 행동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가정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베데돔의 가정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주여 우리 안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주여 의지로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아니 우리 가족을 바꿀 수 없고, 내 자녀들과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늘 병든 자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오늘 주여 완전히 쓰러져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손주들에게, 또 우리의 증손자들에게, 전 아버지 손녀들에게 임하여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인물들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룻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룻의 기도와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태어났고, 이새의 가정에서 다윗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이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